말에 있어서 오히려 인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할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은 좋은 말을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선의로 말을 베풀었지만, 좋은 말을 베풀었지만 생각지 못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지 못한 반응을 받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것에 있어서 경계가 점점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말 한마디, 또 행동에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라면 우리가 갈수록 더 조심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감사하는 이유,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찬양받을 대상, 또 감사받을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 또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선물로 받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론의 자손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또 감사하자라고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은 제사의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불렸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파사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라고도 하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의 묶음인데요. 그 묶음 중에서 마지막 절정에 해당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리고 현재 또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자라고 권면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자라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제의를 통하여서 찬양하며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치 제사장과 또 찬양대가 하나님께 먼저 선창을 했다라면 오늘 마르다 찬양대가 선창했듯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세어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구원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감사의 충분 조건, 그럼에도라고 지어보았는데요. 수학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지는 않고요. 단 한 가지, 구원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은 충분하다. 이것이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또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 또 이끄시는 삶이 어떻게 구원 하나만으로 족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 가운데 감사할 이유 딱 한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셨죠. 유행가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 쨍하고 해 뜰 날 어떻게 되죠? 네, 돌아온단다. 무엇이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일만 있을까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수두룩하게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닥쳐오는 시련과 또 아픔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할 뿐이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라고 하며 여기며 살아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는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과정이 그저 운 혹은 그저 일어난 우연의 일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믿는 자들은 감사할 줄 아는 것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겸손하지 못한 채 때때로 교만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감사한 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5절 말씀에 먼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한 개인의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맥락상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또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심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고통받은 것이 또 넓은 곳에 자신을 둔 것이 응답이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본래 좁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입니다. 우리도 고통에 처했을 때는 답답함을 느끼고 갇힌 듯한 인생의 자리에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벽처럼 막혀있는 곳처럼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넓은 곳,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 더 이상 비좁은 곳, 협착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그를 끄집어내셔서 건져내셔서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무너져 있는, 쭈그러져 있는, 어디 갈 곳 없이 막혀 있는 사방 가운데 무너져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 가운데 또 목초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넓은 곳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주인이 있을 때입니다.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응답받았음을, 또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평탄한 대로에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고통 가운데 그로 인하여서 정말 비좁고 협착한 곳에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넓은 곳에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그리고 북일의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좋은 일이 그리고 나쁜 일의 발생이 자기의 노력 혹은 운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복을 빌러 다닙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큰 성과를, 큰 결과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것을 넘어 때때로 이러한 열심을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꿈을 이뤘다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 소위 말해서 태생부터 자신의 자녀들이 그 복을 이어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금수저, 은수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물림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반대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면 그 꿈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지길 바라며 자녀들의 삶이 마치 자신의 제2의 인생처럼 여기며 자녀들을 못 살게 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노력이 답이 아니라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삶을 바라보며 주사위를 굴리거나 또 애꿎은 곳에 가서 친히 발걸음을 찾아가서 짜라를 맞으며 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운에 그저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말,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노력이 답이 아니라 운이 답이 아니다 라고 여길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방법,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은 내 스스로의 힘을, 내 스스로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노력으로 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전제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며 찬양을 올려드렸던 감사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적군,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을 살리셨던 분,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며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지고 나아갔던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자였던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그저 미신처럼 보이는 것, 누군가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상자처럼 여기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죠. 그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의 임재를 전쟁터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주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기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신들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도착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졸이며 다른 것에 기대어 다른 것에 힘을 쏟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겪었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처참한 결말을 그들은 한 번씩 경험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참한 실패 가운데, 아니 고통 가운데 비좁고 협착한 곳으로 빠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을 뚫고서도 여러분들과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또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또한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또다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또 고관을 신뢰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요. 당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또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따랐는데, 시스템을 믿고 구했는데, 권력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는데 그 모든 것에 쏟아부었던 열정과 노력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와닿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너진 경험, 그런 신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도움을, 시스템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것을, 권력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그 공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미처 사람들에게 손을 뻗지 못한 그 순간에도,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왜 없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 가운데도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물론 앞선 문제 또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로 구분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히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했다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했다라면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또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적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에게 에워싸였지만,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지만 또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힘을 더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각자의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며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방점을 찍듯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좁은 곳에 살아가는 때가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가 영원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넓은 곳에 세우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을 때 우리가 함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 염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또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며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만났을 때 이것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북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예배자로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